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아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길선주 목사의 말세약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천년왕국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세약에 보면 제10장에 천년왕국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말세약이 세대주의적 영향 아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종말론이 초창기 때부터 세대주의적 종말론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른 부분보다는 종말론에 의해서 미혹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길선주 목사님의 종말론을 함께 공부하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건강한 종말론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길선주 목사님의 종말론을 함께 공부하면서 길선주 목사님의 종말론이 선포되던 설교되던 바로 그 시대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때 천국 소망을 선포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오직 천국 소망에 의지해서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코로나19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취업이 안 돼서 절망적인 청년들이라든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이런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잘 견뎌내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 백성들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신앙적인 위기 또 민족적인 위기들을 함께 이겨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혹은 이후에 재림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종말론의 입장이 달라지지요. 특별히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입장을 영향을 받은 길손주 목사님은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천년왕국 이전에 신랑으로 재림하셔서 신실한 성도들을 신부로 맞아서 공중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공중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7년 동안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지상에 남은 자들이 7년 대환란의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악한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신자들을 발견하는 즉시 무조건 죽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신자들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재림을 하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재림을 하셔서 마귀 권세를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지상의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길손준 목사님의 말세약에 보면 이 천년 왕국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 놓고 계신데요. 우선 이 천년 왕국은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완벽한 평화의 나라를 이 지상에 건설하실 것이다.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그때에는 굉장히 오래 장수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수백 년을 살면서 후손을 수백 명을 낳게 되었는데, 아마 이 천년 왕국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수백 년을 살게 되면서 또 그 후손들을 수백 명을 낳아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조금은 황당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만, 요즘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 얘기하더니 요즘은 150년까지 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어쩌면 노아 홍수 이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살면서 장수하면서 많은 후손들을 보게 되는 일들을 또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1000년이 끝이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는 시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저갱에서 잠깐 놓아주는 이유가 뭐냐? 길 목사님은 4가지 그 뜻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에 명령하시는 유일한 천지의 대주제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귀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는 첫째 아담은 선악과 시험에 넘어져서 인류를 망하게 했지만 이제 이를 거울 삼아서 이때는 마귀가 무저갱에서 놓아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계를 평화의 동산으로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려는 뜻이 있어서 마귀를 잠깐 무저갱에서 놓아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 땅을 경작하도록 하는 책임을 주셨던 것처럼 이 천년 왕국이 지난 이후에 바로 이때에도 천지 만물을 맡기실 중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자격을 시험하기 위해 마귀를 무저갱에서 잠깐 놓아준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절대 자유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는데요. 즉 인간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를 잠깐 놓아 인간을 시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귀가 무저갱에서 잠깐 놓아져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이제 그 시기가 끝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시게 되는데 이때 흰 보좌에 앉아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심판받은 결과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죄인들만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망과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모두가 다 유황불못 구덩이에 던져져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새하늘 새 땅 이전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고 올바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용, 옛뱀, 곧 마귀,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마귀가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져서 무저갱의 열쇠가 잠겨지고 그것을 인봉해서 천년 동안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탄을 결박할 이 천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원시 복음입니다. 메시아 예언, 첫 번째 예언인데, 이때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성육신 하셔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과 원수된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죽으시는 바로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마귀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지도자를 이기면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머리를 상처를 입히고 치명상을 입히면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 이 천사,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천년 왕국이 숫자적으로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라 상징적인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천년이 그럼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그리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죄를 다스리는 바로 그런 시기를 천년이라,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년으로 상징되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보좌 주위로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때 보좌 주위의 24장로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주변에 앉아서 함께 왕노릇하는 바로 이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역시 주님의 보좌 좌우에서 주님과 함께 천하만국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이때가 언제냐? 바로 1000년 왕국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통치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영적 승리를 맛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서나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모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이때가 천년왕국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는 이 시기야말로 천년왕국의 시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다시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다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5절에도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첫째 부활이 뭐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것, 즉 거듭난 것, 중생한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첫째 부활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 아벨의 후예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리고 사단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넣고 또 악한 영들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죄를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무기를, 이 놀라운 다스림의 권세를 활용하는 무기가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십자가 피의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그의 잔장들인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죄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영적 통치를 실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정말 문자 그대로 주님이 다스리니까 완벽한 평화가 도래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길손주 목사님이나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벽한 평화의 시대가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 도래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하셨다는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권세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영적 통치의 사역을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십자가 피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잠깐 놓이는 때가 있습니다. 20장 22절의 하반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과 8절 말씀에도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사탄이 놓여나서 곡과 마곡을 불러 모아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곡과 마곡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놓여나서 이들을 불러 모아서 영적 전쟁, 최후의 전쟁을 펼치게 되는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에 있을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놓이는 기간은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잠깐이라는 기간은 천년이라는 기간과는 아주 대조되는 시간이고, 이후에 있을 새하늘 새 땅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도 찰나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구원의 기쁨 안에 사는 시간은 긴 천년의 기간이지만 사탄에게서 시험받고 고난받는 기간은 잠깐입니다. 더 나아가 새하늘 새 땅에 도래하여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 사는 기간은 영원의 기간이지만 사탄에게 시험받는 기간은 잠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즉 우리의 시험과 근심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이 잠깐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영원토록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기 위해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노임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시험, 우리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마귀를 풀어주신 목적, 이유, 그건 뭐냐? 길손주 목사님이 통찰하셨던 것처럼 그저 인간을 벌주거나 인간을 두렵게 하거나 지옥에 빠뜨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깐의 시험과 잠깐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위대해서 영원한 영광이기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난과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 마귀는 때로 잠깐 노임을 받아 고난과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놓여지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언제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마귀가 잠깐 놓여진 기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장차 얻게 될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시험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그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시험과 고난이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입혀주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 시기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모든 죄를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잠깐 마귀가 노임받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시험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잘 이겨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지금이야말로 천년왕국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들에게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라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무기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힘과 그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깐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겠으나 예수 이름으로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장차 올 영광은 이 시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천년 왕국 기간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은혜와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